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난 동굴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옆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누구인지 아시죠?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우리 보배이신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축복성, 우리 주일 오후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빌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뭐 말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란 3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보니까 너무 자주 본다, 그죠, 저랑?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 정들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가운데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이 특송이 금요 기도회로 옮겨질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로. 수요일은 뭐, 어쨌든 뭐 오실 분들만 오실 것 같고,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좀 모으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특송까지도 금요일로 옮겨서 평소에 안 오신 분도 특송 때문에라도 와서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계속 기도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다 큰 은혜고 복이니까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고 금요 기도일 날 우리 좀 에너지를 집중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다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실 때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모시고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면 안 되던 문제들이 되고요. 뭐 묶여있던 것도 다 풀려지고, 하여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만 만들면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원래 지난주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악과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그놈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만 없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래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기 위하여 죄 지으라고 선악과를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 그게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최초의 명령이 바로 이 문화 명령인데, 경작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관리하라. 유지보수 제대로 해라. 너에게 맡겨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인간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준 일, 사명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여기 말하면 경작하고 지키려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가만히 놀고 먹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뭐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일하는 명령이 일.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다 목사로서 감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나의 그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일들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이 뭐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책만 목사이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 일이 없다면 주부다. 그럼 난 주부로서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발견해내요?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부의 일이 뭐죠? 목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직업이 다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더 귀중한 일이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이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주부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뭘 하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뭘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강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 성도인데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준 일이고 그 사명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모든 직업은 다, 그 일은 다 뭐죠? 내가 그 일로 통하여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경작하고 지키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자,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사명 하나가 뭐냐면 만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보다가 너 사자네. 너 얘가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로 사자 했는지 영어로 라이온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쟤는 사자예요. 이렇게 지나간 새, 너는 독수리야, 너는 비둘기야.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그게 그 새의 이름이 되었던 거죠. 그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너는 뭐 무궁화 나무, 너는 무슨 나무, 버들나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건요, 그 이름이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야말로 그 창조물의 본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달고 뚝 날아다니는 건 새예요, 새. 원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누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대리로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선악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뭐죠? 본질을 규명하는 이름까지도 누구에게? 사람, 아담, 너가 하라고 하나님이 뭐 해주셨죠?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창조의 행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뭐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 16,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 안에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그냥 선악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요게 이제 선악과 명령이잖아요. 선악과 명령.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야,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없는 겁니다. 죽음은 에덴 동산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원래 없던,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장난감이 있습니다. 강아지 장난감. 그래서 얘는 버튼을 딱 누르면 막 기어와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럽니다. 강아지는. 자, 여러분이 집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아지의 위에 버튼, 머리에 있는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강아지가 막 오더니만 I love you, I love you 그랬습니다. 기분 진짜 좋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가요. 그런데 요 장난감 말고 집에 진짜 애완용 강아지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진짜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우고 있는데 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의 품에 팍 뛰면서 막 좋다고 막 몸에 비비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 장난감 강아지가 여러분에 와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게 더 기쁠까요? 아니면 강아지가 비록 I love you는 못하지만 달려와서 비비고 핥고 막 좋아하는 표시를 내면 여러분이 더 기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장난감 강아지 I love you가 더 좋다. 아니면 2번 나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와서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둘 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둘 다 기분 나빠요? 네. 둘 다 좋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강아지가 와서 나한테 안겨서 막 좋아해주면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는 그냥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 반응입니다. 얘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죠? 그냥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나를 집에 이렇게 사다 주신 주인께 너무 감격해서 누를 때마다 I love you 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장난감 강아지는 그냥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눌러도 I love you 합니다. 이 강아지를 발로 차고 막 깨고 했던 아이가 눌러도 I love you 합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는요. 내가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면 얘가 와서 자기도 표현해줍니다. 나도 주인이 좋다고 막 비비고 어떤 사람 강아지 막 핥기도 하고 나 더럽던데 막 핥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죠? 강아지가 인격적이진 않지만 이 애완용 개가 뭐죠?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을 쭉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여기 맡겼어요. 그리고 이거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너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따먹고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다만 뭐죠?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 나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만든 동산에 내가 이름 지어주니까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담이. 봐요. 하나님도 이름 지어주지 않았는데 아담이 딱 지나가는 보고 저거 생쥐 쥐 하면 쥐가 되는 거예요. 고기 보고 금붕어하면 얘가 금붕어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뭐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난 것 같아요. 왕이 내게 된 것 같아요. 왕처럼 이렇게 으스대는 거죠. 와, 대단하다, 나는. 야, 나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하게 딱 느끼는데, 딱 지나다니다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요? 다 허락했지만 이거 하나만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주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에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내가 너에게 비록 맡겨줬지만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왕은 나야. 정말 창조주는 나다, 나. 내가 너에게 다 맡겼지만 이거 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만약에 없었으면 어떨까? 없었으면. 그러면 마음껏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죄도 없이 영원히 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이 장난감 강아지처럼, 그냥 시간 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왜? 안에는 악이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가, 순수한 그대로가, 그냥 프로그래밍 된 채로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이것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허용했는데 이거 하나 허용하지 않은 것,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100% 의지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의지는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먹으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으면 내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 출발점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내가 안 먹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그건 그냥 장난감 강아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딱 심어 놓으면서부터 그 인간 안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 그죠?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 뜻에 딱 맞게끔 살아가면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내가 자유의지를 줬는데도 그 선악과를 안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 그러면 만드신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야,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거 다 요것만큼 허용 안 했는데, 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 진짜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밋밋한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쩌면 영광의 면류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껏 다니다가 선악과 볼 때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내가 왕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었을 뿐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또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도록 다 해서 이름도 지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딱 하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영수증 하나를 딱 받아 놓으시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은 아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얘기했죠. 마음껏 내가 다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그런데 저 선악과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왜? 그거 없으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거 하나 딱 두면서부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 안 되시면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선악과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선악과가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선악과 없는 그런 환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컨트롤 받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자, 선악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문을 막 외우는 거, 청각적 주문 있잖아, 주문. 아살람발라 깔람발라 쌈마기야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뭐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이 주문을 외워서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뭐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 아십니까? 부적 하나 집에 딱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왜? 이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신도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 와서 축복해주면 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 멀리 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 우상이 뭐냐면 내가 원할 때만 당신은 내게 축복해주면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은 나에게 간섭하지 마. 그 대신에 뭐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할 거야.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릴 거고, 내가 너에게 돈도 줄 거고, 너에게 마음껏 우상에게 피도 달라면 피도 줄게. 그렇지만 내 삶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선악과가 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열나를 찾게 뚝뚝뚝 흔들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악과가 없는 종교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속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뒤 안에 가면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가끔씩 그 대추나무 밑에다가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빌더라고요.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해요. 왜냐, 이렇게 내가 빌었기 때문에 저 대추나무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무속신앙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바위 앞에 가서,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여러분 신문지에 불 붙여서 올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한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막 올리면서 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높이 올라가면 또 이렇게 들어줬다고 막 하면서 막 높이 띄웁니다. 이렇게 죄를
막 눈빛이 훨훨 날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악기를 물리친다고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다 선악과가 없는 거죠. 신에게, 창조주에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심으면서 뭘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진짜 왕은 나야. 진짜 왕은 나야, 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뭐죠?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제거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 종교들, 뭐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우리나라에 있는 성황당 이런 것들은 신은 있어야 하긴 하겠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는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찾고 다른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우상 나에 간섭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판기 신. 그게 딱 선악과 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태국의 그 법당에 갔더니 태국은 이제 불교 성전이 많거든요. 갔더니 그 문 입구 앞에 부처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자판기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넣으면 태국말로 뭐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축복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냥 자판기 넣으면 동전만 넣으면 그 자판기가 나한테 막 축복해 줘요. 이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판기 신이라고. 자판기 축복신이 나에게 막 샬라샬라 뭐 해줘요. 근데 그 길을 그게 입구에 있거든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몇 명의 스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 앞에 가서 돈을 주면 스님이 이렇게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떡 들고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톡 뿌리면서 또 뭔가 얘기를 해줘요. 뭐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이게 또 축복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 1,000원을 넣으면 그 스님한테는 10,000원을 줘야 돼요. 그 가난한 사람은 뭐죠? 그 10,000원한테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자판기에 돈 넣고 1,000원 넣고 축복받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의 행위 아무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선악과 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의 모습. 그래서 만약에 이 선악과가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더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를 두면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예배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딱 에덴 동산 가운데 세워놓은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내가 아쉬우면 가서 복을 요구하기만 하면 돼요. 내게 복 달라고. 알라딘 램프처럼 진이야 내게 건강 줘. 돈 100만 원만 줘. 이거거든요. 거기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가서 복을 요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인류 역사가요. 하나님 대신에 딱 세워놓은 게 뭐냐 하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그거 하나 딱 세워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신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류가 만들어낸 그 인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설 수 있다. 그건 뭐죠?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담도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겠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수행 불가능한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먹으면 반드시 죽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이 명령,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애초부터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악과 명령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 먹고 안 먹고 어렵습니까?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너 바다 위를 걸어라, 공중을 날아라 이랬으면 아무도 못 지킬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쉬운 건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수행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거는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금사과, 독이 들어있는 이 사과처럼 그 선악과 안에 뭔가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죠?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사탄이 막 유혹을 하니까 이 선악과 안에 뭔가 특별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일 뿐이죠.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러면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 늘 기억해야 하는 거. 뭐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여러분, 먹는다는 건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살려면 먹어야죠. 안 먹으면 정령 죽잖아요. 근데 살려고 생명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정령 죽을 수도 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먹는 문제인데 먹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너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해내면 안 먹는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먹을 수도 있겠죠.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것을 먹게 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결론은 굉장히 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우린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죄 지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나는데 어쩌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가지 말아야 될 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기억해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딱 방어합니다. 그거 안 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선악과죠. 그것만 기억해낼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떡이 나와요. 떡. 너 그 먹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 뭐요? 선악과 먹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네가 먹으면 살아. 말씀을 먹으면 살아. 근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 하나는 제가 처음 얘기했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중표와도 같은 거라고. 마음껏 하다가 고개를 딱 들면 선악과가 보여.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막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딱 떠오르면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간순간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순종. 먹지 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하면? 선악과를 생각해내면, 하나님을 생각해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이 먹는 문제, 아담은 먹는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네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선악과 하나님이 그 동산에 딱 하나 두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거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선악과는 늘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지금도 선악과는 내 앞에 딱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만드는 게 있다고요. 요거 딱 걷어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걷어내고 싶거든요. 걷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딱 요거 하나 딱 두는 거죠. 이 선악과 하나가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두면서 우리를 왜 죄짓게 만드냐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그 선악과가 있어야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하나를 딱 두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선악과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도 빼고 싶.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죠? 이 죄성을 계속 몰아내는 거죠. 죄의 습성을 계속 몰아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이 죄성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선악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은 끊임없이 괜찮아. 너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왕으로 살 수 있어.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냐. 유명한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노래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선악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없는 삶은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짜 참된 행복은 선악과를 내 인생 가운데 딱 두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참된 평안을 바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선악과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악과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악과,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악과,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선악과. 그 선악과 앞에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고 선악과 명령,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네가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고요.